11장까지를 가리켜서 무슨 역사라고 그랬죠? 원역사. 프라이미블 히스토리.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가리켜서 이것을 족장들의 역사 이렇게 얘기해요. 족장들의 역사. 족장들의 역사. 패트리아클 히스토리. 그래서 제1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원역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족장들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보도록. 족장들의 역사. 자, 족장들의 역사는 특별히 4대 족장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첫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삭, 세 번째가 야곱, 네 번째가 요셉이죠. 요셉.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이 족장들의 역사인데, 그 기록을 보면 첫째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25장 11절까지가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삭에 관한 기록. 이삭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몇 장까지? 27장까지. 27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에 관한 기록. 야곱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36장까지입니다. 36장.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 요셉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족장들의 역사는 12장에서 50장까지. 12장에서 50장까지. 자, 아브라함이 몇 장?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25장 1절까지. 이삭은 25장 12절에서 27장 46절까지인데 그냥 27장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야곱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36장 43절까지인데 그냥 36장 마지막 절까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기록입니다. 50장까지의 기록. 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간. 자, 기간은 얼마나 될까? 자, 12장에서 50장까지의 기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 75세.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이게 주전 2091년입니다. 2091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냐면 요셉이 110세 죽을 때까지. 요셉.
요셉이 110세 죽을 때까지. 이때가 주전 1806년입니다. 주전 1806년. 요 사이의 기간이 얼마냐면 285년이에요. 285년.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기간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가 주전 2091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났죠. 2166년.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1, 그 다음에 9, 2091년이지. 2091년. 주전 2091년부터 시작해서 50장 맨 마지막 부분 50장 26절에 보시면 요셉이 110세에 죽어가지고 입관하는 장면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돼요. 그래서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가 주전 1806년입니다. 1806년. 어떻게 1806년이 나왔느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언제 태어났어요? 야곱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2006년에 태어났어요. 야곱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제가 방법을 말씀을. 야곱은 2006년에 태어났고 이삭은 2066년에 태어났고 아브라함은 2166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끝이 다 6입니다. 6. 여러분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야곱은 주전 2006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삭은 60년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2066년에 태어났고 아브라함은 2166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 끝 부분이 다 6자가 붙습니다. 6자가.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야곱이 2006년에 태어났는데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야곱이 몇 살 때 태어났냐면 90세에 태어났어요. 90세. 요셉은 90세에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90세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언제냐면 6년,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9년, 주전 1916년에 태어난 거예요. 1916년. 그 다음에 110세에 죽었죠. 1916년에 태어나가지고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 죽었을 때가 언제냐면 1806년이죠. 이해하시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태어났을 때가 2006년인데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야곱이 90세에 태어났어요. 야곱이 90세에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 그때가 주전 1916년입니다. 이거 저 계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요셉이 110세에 죽었으니까 110을 빼게 되면 주전 1806년에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그래서 1806년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91년에서 1806년을 빼니까 2091년에서 1806년을 빼니까 5, 8, 그 다음에 285년. 그래서 요 기간이 285년. 그래서 기간은 285년입니다. 자, 원역사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기간이 얼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원역사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역사가 몇 년 동안의 역사라고 그랬죠? 2000 몇 년? 23년.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기 전까지니까 아담이 4114년 아니에요. 아담이 4114년에 탄생을 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가 언제라고요? 2091년. 그러니까 3년, 2년,
공 2023년.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11장밖에 안 되는데 기간은 훨씬 더 길어요. 2023년이고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이게 분량은 많지만 사실 계산해보면 285년밖에 안 됩니다. 285년. 자, 세 번째는 특징입니다. 특징. 족장들의 역사 특징. 자, 족장들의 역사의 특징은 이 족장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래서 창세기 제2부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아브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이 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왜 아브람을 구속사의 관문을 여는 사람 혹은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람이죠. 아브람. 노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담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최초로 들어갔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 때부터 구속사의 관문이 열려요.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구속사가 점점 선명하게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브람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람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람은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구속사의 서막을 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아브람이고, 그 다음에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결국은 하나님이 구속사를 펼쳐나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펼쳐나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자손에 관한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 관한 약속. 이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런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다음에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속사의 본격적인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 자,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자, 창세기의 구조는 내용적인 구조가 있고, 창세기의 구조는 첫째는 내용적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톨레도세 구조가 있어요. 톨레도세 구조. 톨레도세 톨레도세 구조.
자, 창세기의 구조는 내용적인 구조. 그 내용적인 구조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족장들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톨레도스의 구조가 있습니다. 톨레도스의 구조.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는 시작 혹은 기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톨레도. 이 톨레도시라는 말은 첫째로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원 이런 뜻을 가지고 기원.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되냐면 나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얄라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얄라드. 나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얄라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톨레도시라는 말은 시작 혹은 기원 이런 뜻을 가지고 시작 혹은 기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가리켜서 보통 족보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의 별명이 뭐냐면 족보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톨레도스 책. 그래서 창세기에는 몇 개의 족보가 등장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10개의 족보가 등장해요. 10개의 족보. 창세기는 몇 개의 족보가 등장한다고요? 10개. 자, 첫째. 첫째는 요 까만 매직 하나만 좀 갖다 주세요. 하늘과 땅의 족보입니다. 하늘과 땅의 족보. 하늘과 땅의 족보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족보. The genealogy of heavens and earth. 하늘과 땅의 족보.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족보의 이름이 뭐냐면 아담의 가족의 족보입니다. 이게 창세기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 가족의 족보가 창세기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 가족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약해다. 세 번째는 노아의 가족 족보. 노아의 가족 족보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9장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9장 29절까지. 그래서 또 genealogy of Noah. Noah's family.
그 다음에 네 번째 족보가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가 창세기 10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 그래서 genealogy of Noah's sons,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 다섯 번째가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 셈의 족보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The genealogy of Sem. 셈의 족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족보가 뭐냐면 데라의 족보 혹은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데라 혹은 이게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genealogy of 테라 혹은 아브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족보가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genealogy of 이스마엘. 여덟 번째 족보가 이삭의 족보입니다. 이삭의 족보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까지. The genealogy of 아이작.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족보가 에서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37장 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The genealogy of 이소. 그 다음 마지막 열 번째 족보가 야곱의 족보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창세기 37장 2절부터 50장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50장 26절.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족보가 하늘과 땅의 족보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족보가 아담 가족의 족보인데 창세기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족보가 노아의 가족 족보인데 창세기 6장 9절에서 9장 29절까지. 네 번째가 노아 자손들의 족보인데 창세기 10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 셈의 족보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그 다음에 데라 혹은 아브람의 족보는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까지.
이스마엘의 족보가 7번째인데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이삭의 족보는 8번째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까지. 9번째는 에서의 족보는 36장 1절에서 37장 1절까지. 10번째 야곱의 족보는 37장 2절에서 50장 26절까지입니다. 자, 이걸 이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2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거기 대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략. 이 대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톨레도시라는 단어 나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직역하게 되면 천지에 창조된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렇게 고쳐야 돼요. 족보, 톨레도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고, 2장 4절에서 이게 어디까지 계속되냐면 4장 26절까지, 그리고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 자, 5장 1절. 자,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일어나니 됐습니다. 네. 아담 자손의 계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계보. 계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톨레도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 자손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아담 가족의 족보가 창세기 5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1절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6장 8절에 끝나고 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자, 9절. 자,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됐습니다. 그 사적이라는 단어가 톨레도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의 족보는 창세기 6장 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창세기 9장 29절까지 시작이 되고 10장 1절에서 다시 또 족보가 시작. 10장 1절 한번 보세요. 10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 그 후예라는 말이 톨레도세요.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족보가 시작되는 곳이 창세기 10장 1절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계속하냐면 11장 9절까지 가고 11장 10절에서 다시 또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자, 11장 10절 말씀. 자, 11장 10절. 자, 시작.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됐습니다. 그 후예라는 말이 톨레도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11장 10절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6절까지 가요. 26절. 자, 27절. 자, 26절이 끝나고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7절. 자,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됐습니다. 그 후예라는 단어가 역시 톨레도세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때부터 이제 데라의 족보 혹은 아브라함의 족보가 시작이 돼가지고 좀 길죠. 25장 11절까지 계속이에요. 자, 25장 11절 그 다음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25장 12절. 자,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 후예라는 단어가 톨레도세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창세기 25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이스마엘의 족보고 19절에 다시 또 새로운 족보가 시작. 19절. 자, 19절.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 후예가 톨레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이삭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이삭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35장 맨 마지막 29절까지 계속됩니다. 자, 35장 29절 그리고 이제 36장 1절에서 다시 또 족보가 시작. 36장 1절 한번 보세요. 36장 1절. 자, 시작.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 대략이라는 단어가 톨레도세요.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6장 1절부터는 누구의 족보가 시작이 되냐면
에서의 족보. 그 다음에 37장 1절까지 에서의 족보가 계속되다가 37장 2절에 다시 야곱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 자, 37장 2절 말씀. 자, 시작.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 약전이라는 단어가 톨레도세요.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족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26절까지는 사실은 야곱의 족보예요. 야곱의 족보. 자, 그래서 창세기는 몇 개의 족보가 나온다고요? 10개의 족보. 자,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징 두 가지. 자, 특징. 첫째 특징이 뭐냐면 톨레도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톨레도. 아까 우리가 읽었죠? 새로운 족보가 시작이 될 때는 항상 톨레도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을 대략 후에 뭐 약전, 그 다음에 뭐 계보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 성경에는 단 하나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톨레도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중간에 톨레도시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족보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두 번째서부터 10번째 족보까지 9개의 족보는 다 톨레도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족보만 족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4절 중간에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 원래대로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야죠. 1장 1절에 나와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족보만 중간에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 자, 2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게 중간에 나와 있죠. 원래대로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족보만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오고 두 번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 그러니까 9개의 족보는 항상 톨레도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두 가지 교훈인데 여러분 천지 창조도 족보가 있어요. 천지 창조도 족보가 있습니다. 아까 족보라는 단어를 톨레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기원.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족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가 시작된 시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 그게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천지 창조도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사실은 이제 아담의 역사거든요. 혹은 인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족보가 있어요. 자, 두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창조도 뭐가 있다? 족보가 있어요. 족보. 그 다음에 역사도 뭐가 있다? 족보. 우리는 보통 족보하면 사람에게만 족보가 있다고 생각하죠. 사람에게만 족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을 볼 때 천지 창조도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도 족보가 있어요. 심지어는 개도 족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똥개 말고 똥개 말고 좀 비싼 개들은 다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개도 족보가 있는데 왜 사람에게 족보가 없겠어요? 근데 사람이면 족보가 있느냐? 아니에요. 천지 창조도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도 족보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작이 있고 기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10개의 족보의 중심은 아브라함이에요. 10개의 족보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10개 족보의 중심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10개를 지금 나열한 겁니다. 이 10개의 족보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제가 5개씩 나눴죠. 5개씩.
첫째에서부터 5개, 그 다음에 여섯 개에서부터 열 번째. 자, 이걸 보면 첫 번째에서부터 5개, 5번째, 그 다음에 6번째에서부터 10번째. 첫 번째에서부터 5번째 족보는 내용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이게 창세기 제1부에 해당이 돼요. 1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에서부터 10번째 족보는 창세기 제2부에 해당이 돼요. 2부. 그래서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에 해당이 돼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5번째 족보까지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 해당되는 제1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6번째에서부터 10번째 족보까지는 12장에서 50장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창세기 제2부에 해당이 됩니다. 2부. 여기까지는 11장 아니에요. 11장 26절에 끝나고, 데라 아브라함의 족보가 11장 27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12장 1절부터 나오니까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50장 26절로 끝나니까 이것은 제2부에 해당이 돼요. 근데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제1부에 해당되는 첫 번째에서부터 5번째 족보가 사실은 누구의 등장으로 마무리가 되냐면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 부분에서 셈의 족보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마무리가 돼요. 아브라함의 등장. 그리고 2부에 해당되는 6번째 족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또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러니까 보세요. 가운데 허리에 해당되는 5번째와 6번째가 다 누구 얘기로 마무리되고 누구 얘기로 시작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얘기로 마무리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5번째, 6번째가 사실은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10가지 족보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죠.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10가지 족보를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26절 이거 끝나죠. 여기 26절에서 끝나죠. 자,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26절. 자, 창세기 11장 26절 이게 5번째 족보거든요. 자, 누구의 이야기로 저 마무리가 되는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거기 보세요. 데라는 70세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게 이제 셈의 족보의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70세 아브람을 낳았다.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70세에 세 아들을 낳은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 보면 아브람 나오고 두 번째 나홀 나오고 하란을 낳았는데, 나홀과 하란은 데라가 몇 살에 낳았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에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람을 낳았던 나이는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데라가 몇 살 때 아브람을 낳았습니까? 70에 낳았어요. 나머지 나홀과 하란은 몇 살에 낳았는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데라가 세 아들을 낳을 때 아브람을 낳았던 나이는 7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란과 그 다음에 나홀의 나이는 밝히고 있지 않느냐? 그 두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람이거든요. 아브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람을 낳았던 나이는 70세라고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하란과 나홀은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브람이 육신의 장자는 아닙니다. 아브람보다 누가 먼저 태어났냐면 나이 계산하면요 하란이 먼저 태어났어요. 왜? 롯의 아버지가 하란 아닙니까?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니까 하란이 훨씬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아브람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느냐? 하란, 그 다음에 아브람, 나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아브람부터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람
70세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 다음에 하란과 누구를 낳았습니까? 나홀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장자는 하란일 가능성이 커요. 육신의 장자는. 그러나 왜 아브라함부터 얘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영적인 장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성경은 육신의 장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영적인 장자가 중요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나홀이 70세에 낳았다고 나이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다섯 번째 족보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족보가 27절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또 누구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27절. 자,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거기 보세요. 자, 여섯 번째 족보가 데라의 족보인데 데라의 족보도 데라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읽어보면 이게 사실은 데라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쭉 읽어보면 27절에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자 하란은 여기서 죽었다고 먼저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아들이 두 사람밖에 없죠. 아브라함과 나홀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밀가가 누구의 딸이냐면 자기 형님의 딸이니까 조카하고 결혼한 거야. 하란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하란이 훨씬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30절에 보시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그래서 31절부터는 사실 주인공이 누구로 등장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그래가지고 하란에서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12장 1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첫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 족보, 그 족보를 마무리할 때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족보, 그 여섯 번째 족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개의 족보의 중심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중심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결국은 이 10개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구속사의 관문을 여는 사람은 노아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20대 후손인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갔던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두 개의 기둥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관문을 연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구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대 허락, 그 다음에 10대 명령을 내렸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창세기의 구조, 첫째는 내용적인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톨레두스의 구조가 있는데 결국은 이 구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일생을 통해서 10가지 노정이 있어요. 살았던 장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10번째 장소가 헤브론인데 그 10가지 일생 노정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창세기 구속사지의 10권을 통해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구속사의 서막을 연 사람이고 또 구속사의 관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10대 허락 그리고 10대 명령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 10군데를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장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도 신령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장소를 믿음으로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